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함께 시작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10주 동행을 통해 모두 은혜 누리고 계시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말씀은 열왕기하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은 아람에 포위되어 있던 사마리아에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포위가 풀릴 것이고 일상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장관이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의심했던 장관을 제외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포위된 사마리아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어려움이 너무나 크고 두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면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증거의 영광을 되찾을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8장입니다. 수넴 여인이 자신의 땅을 되찾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굉장히 복잡한 정치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집니다.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멸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유다 왕 아하시아 왕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 엄청난 국가적인 경란기 속에서 수넴 여인이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엘리사가 7년의 기근을 예언하는 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전에 엘리야가 3년 반의 기근을 선포하고 그 예언이 실행됐을 때 이스라엘은 왕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거리를 헤매야 됐을 정도로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농경 국가의 3년 반의 기근은 치명적인 것이었죠. 마치 우리나라의 삼성과 현대가 부도나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충격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2배의 7년 기근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악이 더 심해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극심해진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심판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한 여인을 기억하시고 여인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죠. 왜 이 여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힘을 다해서 돌보고 섬겼었고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함으로 살리심을 경험했던 믿음의 여인이 이 여인인 것이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블레셋 땅까지 먼 길을 떠나게 되죠.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어나서 간 곳은 여인의 삶의 터전이고 여인의 모든 소요가 있는 모든 재산이 있는 모든 친한 사람이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한 사람의 말만 믿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야 했습니다. 말씀만을 믿고 현재의 안정도 모든 미래도 다 내던져야 되는 모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이런 모험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됐기 때문이었어요. 여인은 재산이 상당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한 사람을 위해서 방을 마련하고
모든 가재도구를 마련하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했죠. 아마 쏠쏠치 않게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7년이 지나고 나서 땅을 되찾기 위해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왕에게 직접 나아가서 호소를 해야 될 정도로 상당한 양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됐어요. 아마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고 미쳤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뭔데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저 엘리사 한 사람의 말을 믿고 떠나냐,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떠나 7년 동안 블레셋에 기거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안정적인 소산이 나는 곡창지대였어요. 예전에 이삭도 흉년의 때에 그랄 땅으로 갔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선택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7년의 기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건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기근을 피했습니다. 그러면 만사 형통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간 여행이었지만 여인은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이 여인은요, 믿음대로 살았지만 아들이 죽는 것을 이미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땅을 잃어버려야 했어요. 그 모든 재산의 근원이 되는 땅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재판과 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겪어야 했었죠. 게다가 땅을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해서 재판하러 나왔을 때 남편과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아들과 함께 왔어요. 왜 아들과 함께 왔을까요? 남편이 그 사이에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난을 갔지만 거기에서 남편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믿음의 길을 갔는데 땅도 잃고 남편도 잃어야 되는, 그리고 복잡한 소송에 휘말려야 되는 여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갖는데 그 삶에 오는 모든 문제를 막아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7년의 기근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남편이 죽는 것을 막아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그리고 땅을 빼앗기는 일들을 막아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상실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가 4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나아간 자리에 왕과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게하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침 하고 있었어요. 한 과부가 있었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하는 이야기를 한참 게하시가 하고 있었고 왕은 거기에 몰입되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땅을 위해 호소하기 위해 딱 들어온 것이죠.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마치 모르드게를 하만이 한참 공격하고 있을 때, 그래서 모르드게가 큰 위기에 몰려서 장대에 달릴 위기에 있었을 때, 왕이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하필 폈던 책에 모르드게의 공적이 기록되어 있어서 모르드게가 일순간의 역전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여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관심해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지켜보면서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실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죠.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7년 동안 났던 모든 소산물까지도 환급해서 다 돌려주십니다. 땅만 돌려주신 게 아니라 모든 7년의 연봉을 되찾아 주신 거죠. 여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과 주님이 더 크게 동행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전의 때는 오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땅을 되찾고 소출을 되찾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요, 그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이 여인은
이 여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던 아들입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눈 앞에서 하나님이 왕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왕이 움직였죠. 이 여인에 대한 간증을 듣고 그 증거를 눈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강팍했던 이 왕의 마음이 녹아져서 모든 것을 돌려주고 그 여인을 위해서 관리까지 세우게 됩니다. 오늘 세상은 강팍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날 때 왕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졌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녹아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셔서 내 삶의 역전을 경험하실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이 강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반드시 역전의 시간을 허락하실 것이고 회복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전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강팍해진 세상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